오늘 제목 말씀은 영적 수준을 높이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역전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대적들에게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빛으로, 강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비추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생명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윗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태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악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바로 악한 영인 사단과 마귀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막혀버리기에는 어둠의 악한 마귀 사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여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니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오나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만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세요.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막으로 둘러친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길, 내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하늘의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아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환경을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아멘.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을 보고 쏠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대적인 나를 둘러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오히려 내 마음은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말로 못할 고생을 하는 것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어떠한 태풍과 비바람과 폭풍이 나의 인생길에 힘몰아 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의 인생이 흔들릴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배가 뒤집히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나의 운명이 거꾸러져서 바닥 끝에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 마음이 여전히 태평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의 소원,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많은 일 소원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평생토록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적 수준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84편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바로 천국에 온 기분이에요. 세상에 나갔다 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 수준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로 하나님이 여기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이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시편 84편 이전에 다윗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졌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며 하나님, 내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쇠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정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갈망하고 있는지 시편 84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레벨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첫날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천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끊임없이 벼랑 끝에 내려간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놓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숭이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아멘. 예배를 기뻐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원한 맺힌 사연들, 내 영혼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마음껏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는 기도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 아멘.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해요.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숨기지 마시고 주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에 오셔서 우리를 또다시 살려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흘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그것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 내 부모도 형제도 나를 떠나지만 그것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아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도, 생명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셔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프냐?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구해봐.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봐.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에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아멘.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나이다.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계속 토해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끊임없이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레벨, 영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의인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셔요. 우리 인생길에 폭풍이 일어나고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듯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못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특히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피곤해 지쳐 있어요. 저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그 힘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정복하고 리더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